1870년 가을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한 사람이 강당에 모이는 학생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그는 3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탐험과 선교와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름입니다만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는 등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고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 강연의 결론을 끝을 맺는데 강연 끝에 32년 동안 그가 살았었던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강연을 마칩니다. 전혀 다른 사고,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넘기면서 매 순간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많은 일들로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마음 든든해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한 소년이 늘 밤하늘을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어려버려서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하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언제쯤 저 달에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한번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아빠에게 하는데 그 아빠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날이 너에게 반드시 올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 이 소년이 정말 달에 다녀옵니다. 그가 바로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달에 다녀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되는 동기 자체가 달에 다녀온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달에 다녀온 이후에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달에 도착하고 느낀 첫 번째 느낌은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주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이었다라고 그는 간증적인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에 위대한 빛을 남긴 사람들,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고 역사의 한 점들을 찍고 역사의 한 선을 연결해 나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위인들, 그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고 그야말로 복된 세계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었기 때문에, 또는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루었던 업적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역사의 한 점을 찍는 역사를 감당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훌륭한 인물들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든지 그 사람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어느 때든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헐떡거리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지금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찾고 찾으신 그분이 모세를 찾았고, 찾고 찾으신 그분이 다윗을 찾았고, 찾고 찾았던 그분이 요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적 사역을 감당케 하셨고, 역사한 점들을 찍어 이 점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한 부분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복주기 원하지만 모든 사람을 복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실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맨 앞부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짧은 내용 가운데서 기도에 관한 3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이 첫째로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천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신앙행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종교로 다른 어떤 모습으로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준 자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고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예배를 받으시도록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올려지고 우리의 예배가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원가스로 계시면서 3분의 하나님으로 그런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혹은 어떤 천사를 통해서 혹은 어떤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로 치워놓으셨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세 시체를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시신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천사장과 사탄이 모세 시신에 대하여 다투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놋뱀을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이후, 5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놋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민수기 21장에 기록되고 있는 불뱀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라고 할 때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나았거든요. 이때로부터 이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통하고 열왕기 시대로 들어가서 이후에 많은 왕들이 지나간 다음에까지도 히스기야 왕에 이를 때까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상 노릇을 했었던 이 놋뱀을 제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자꾸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기도하는 두 번째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자기만 무슨 계시를 받는다든지, 자기만 무슨 하나님의 특별 사인을 지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말한다든지, 하나님이 자기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머리 들밀고 가서 기도 안수 한번 받고 오려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다 보니까 동부 지역에, 제가 있던 몬트리올에서 중부 지역까지 사람들이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안수 한번 받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엄한 신비로운 거는 다 쫓아다니고 신비하다는 장소는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입으로 간구하는 자들, 자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 내가 주께 기도하고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소리, 나의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술로, 내 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그런 기도 참 소중한 중보 사역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내 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자꾸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내용 가운데 보면 또 하나의 기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기도할 때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인들은요, 포장 문화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시원찮은 물건도 고급 포장으로 감싸 놓으면 굉장히 고가품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거치장만 화려하면 진면목을 어떻든지 간에 높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따위의 어떤 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것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사상이 어떤지,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가령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기도보다 대학 졸업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까요?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기도보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기도 하나님 더 잘 들으실까요? 월 수입 1,000불인 사람보다 5,000불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더 많이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순결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기침할 필요도 없고요. 채색옷으로 나를 단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입술로, 나의 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자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할 때 이 간구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파라칼레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까이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때를 따라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고요.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까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유대인들이 보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든지 지붕에 올라가든지 기도 시간에 기도의 초소를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고 기도 초소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인 겁니다. 여기 휴스턴에서 잠시 우리 집사님 가정 또 이렇게 오셨는데, 휴스턴 가면 휴스턴 서울 침례교 있잖아요. 거기에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최영기 목사님은 그 공학 박사고, 서울대 출신의 공학 박사고, 그런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그 후임 목사님도 벌써 한 10년 됐는데, 그분이 현직에 계시면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 아름다운 상품을 내놨죠.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평신도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입니다. 40대까지도. 공학 박사로
목사의 아들로 나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불신했다가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평신도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 기간은 짧았지만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던 그러한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 이분이 평신도 때부터 모든 걸 다 통과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했더니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복 받는 성도, 정말로 복 있는 성도가 누군가? 교회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를 일주일에 3번은 꼭 올라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신도를 오랫동안 했고 평신도 지도자를 했고 목회를 하고 일생 동안에 교회 안에서 컸고 성장하면서 그가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그런 작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주일 예배 한번 말고 수요일날도 좀 오시고 새벽기도도 좀 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들이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2가지의 약속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찬양과 기도, 순종과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시면서 창조주세요. 사랑이시면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부드러우시면서도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용서하시면서도 간혹 채찍을 드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진실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순종과 충성을 바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가 전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깊은 마음의 묵상으로부터 기도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는 전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느헤미야서 2장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얼굴이 굉장히 그 불편한 얼굴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그 이유를 물어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요 얼굴이 항상 깨끗하고 늘 얼굴이 웃는 얼굴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한 얼굴, 근심하는 얼굴로 나가면 당장 목을 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조국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조국의 이스라엘 땅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의 그 수많은 고난 그 이야기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 얼굴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근심하는 이유를. 대답을 잘못하면 그 목이 날아가는 현장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거기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그렇게 나와요. 왕과 대화하면서 눈 감고 쫙 왕과 대화하면서 쫙 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 현장은 자칫하면 목에 날아가는 그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눈을 뜨고 왕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왕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줘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것만 기도는 아닙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 가끔 제가 혼자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닐 때 막 차 안에서 소리 질러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악을 쓰면서 차 속에서 막 소리 질러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더라도 좋은데 많은 경우 여러분이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적어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아주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습관이, 이 훈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 눈을 떴어요. 가나안 여인은 부르짖음으로 그 딸을 괴롭히던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어떤 과부는 재판관에게 부르짖다가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성도가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왜 부르짖어야 되는데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 부르짖어 기도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부르짖지 말라 그래도 부르짖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못하고요, 오히려 소리 내는 걸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부르짖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한국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 떠날 때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오빠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 떠날 때쯤에는 그 오빠 부대가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경기장마다 체육관마다 오빠 부대가 오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애들은 오빠를 너무 부르다가 까무러치기로 해요. 오빠를 부르다 속옷도 집어서 그냥 막 벗어 던지기로 하고 까무러치기로 하고, 이 오빠 부대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저는 그 괴성, 그 응원 열기를 듣고 볼 때마다 내가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어요. 과연 저들은 경기장에 그 스타를 향해서 저렇게 열정을 다하는데 속옷도 벗어 던지고 까무러치기도 하고 소리를 칵칵 지르고 경기장마다 다 찾아다니는 저런 열정을 가지고 그냥 그 응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런 정도의 열기가 나에게 있나?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저런 열기를 가진 성도가 있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로 해서 악을 쓰고 신경질 부리고 소리 지르는 거, 홧김에 울부짖는 거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창피스럽고 부끄럽기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이기도 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 부르짖어서 소원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어느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 그랬고요. 악인은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대칭해 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악한 사람으로 대칭시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지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들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목에 메고 다니는 겁니까? 십자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겁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은 시편 145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기 앞에 20절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어떤 사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그 해답이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큰 그릇거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크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지만 그릇이 적으면 물을 많이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크게 사랑해서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더 넘치게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행복의 지속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독하십니까? 그 고독함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 병드신 분이 계십니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임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때가 되면 임신한 자는 반드시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임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신한 사람이 오늘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서 잘 키워내면 때가 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출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당장 응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기도는 임신입니다. 기도는 수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수태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임신이 됩니다. 잘 가꾸고 잘 관리하고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출산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새로운 작정과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듣고 은혜 받았어, 오늘 좋은 말씀이야 하고 지나가면 일주일 가지 못해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부르짖는 자가 되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실천하는 현장마다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